제가 지구촌 교회 농화부를 시작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반, 조금 아직이지만 거의 반 정도 되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뜻은 표지, 이 표지와 기적을 합한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길눈이 참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하면 자주 위험한 상황을 만나든지 아니면 길을 잘못 지나칠 때가 많아요. 제가 운전하거나 길을 갈 때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은 도로 표지, 이 표지입니다. 부산 보고 가면 안심이 돼요. 서울 보면 안심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지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가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놀랍고 가장 큰 기적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귀한 표적이 됩니다. 이 귀한 구원의 능력의 표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향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표적으로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나오는 귀한 현장,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제가 수화가 좀 틀렸습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주던 곳, 다시 말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친히 침례를 받으셨던 곳에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1절과 42절의 정언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그곳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은 다 참이라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언급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말을 참이라고 여겼던 것일까요? 요단 강에서 침례를 베풀던 이 침례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하여 두 가지 증언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증언을 하였다고요? 두 가지.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눈이 감겨지려고 느껴질 때 질문을 던집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다 눈을 뜨셨습니다. 지금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지, 보는 시간이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 대한 요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요한의 증언은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첫 번째는 구원주,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이 두 증언,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참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참이라고 여겼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믿어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남대학교 학생들, 대학원생들은 전부 저를 믿고 따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배우고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참이라고 여기고 믿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모두가 따라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떠나가고 도망갔습니다. 모두 주님께 이 등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아니,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자라면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실망하면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신기한 것은 주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참이라고 여기면서 주님을 믿노라 하였던 까닭은 주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표적이 있는 이유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일 뿐이었는데, 사람들은 본질은 보지 못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위해서 베풀어 주었던 표적만 보고 주님을 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한 가지 사실을 몰랐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표적 앞에서는 그들의 욕망이 요구하는 표적이란 결코 표적일 수 없다는 사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무당. 여러분 아시죠? 무당, 수화 모르겠어요? 무당 괜찮나요? 무당? 우리 황 목사님, 조 집사님 더 좋은 표현 있나요? 무당. 좋네. 예. 무당. 좀 경망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이 무당, 이런 무당도 표적과 같은 거는 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구원은 줄 수 없죠. 가장 귀한 큰 표적은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셨다는 그 은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곳 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요즘 오전 예배 때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기 간증을 많이 해요. 궁금하면 일부 때 오세요. 보면 저도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도의 종인 줄 알았어요. 아마 김도영 전도사님은 태어나는 순간 주여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와 비교해서 비슷할 정도로 과거의 젊은 날에 타락한 모습도 있었구나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면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런데 김도영 전도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특수교사의 꿈을 포기하는 대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주의 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인간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표적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의 이 증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란 누구입니까? 메시아, 구원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구원주 되십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요한의 고백은 똑같은 내용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중심으로 믿고 고백해야 할 믿음의 핵심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한다면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음의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교회가 너무 무기력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제가 이 귀신 영화 비슷한 거 본 적 있어요. 서양 영화인데 보면은 죽었는데 물렸어. 다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죽었으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구원주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삶의 모습은 그렇게 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구하는 표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표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 받죠. 마음의 평안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2시 예배 때 주시는 그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공적으로 더 큰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것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요, 감격이고 감사요, 행복이지만 그 믿는 일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방인과 같이 주걱무걱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사람은 알아요. 내 자식들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먼저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모범적인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아요. 하지만 제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 보고 또 가끔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부부가 새 자녀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이 많냐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귀하게 키워야 되는 사명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신기한 거는 내 자녀들의 필요를 부모가 먼저 알고 먼저 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신기해요. 돈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면 어김없이 돈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 돈이 이 정도 필요할 거야 생각하면 그 정도 이상으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주면서도 아깝지 않아. 어떤 때는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달라고 해도 그 돈을 주면서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 필요를 모르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될지 몰라요. 왜? 공기? 여러분 공기 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있습니까? 없어요. 햇빛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원래 가물어 가지고 비를 달라고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기도를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왜? 태풍까지 온다고 말씀하세요. 페이스북 보니까 그렇게 유머를 써놔 주셔서 제가 웃었습니다. 비 필요할 때 주시고 태풍도 필요할 거예요. 이 바다 속에 한번 뒤집어 놔야지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청인 형제 자매들이 수어를 배우는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어떻게 수어를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농인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가운데 지구촌 교회 농아부에 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김도현 전도사를 만나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제가 원래 생각했던 목사님 때문에 지구촌 교회 농아부 시작했습니다. 벌써 2년 되었지만 그 목사님 목회 일이 너무 힘겨워하셔서 그분 돕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물론 이동훈 목사님의 요청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 오시지 않기 때문에 원래 약속했어요. 3개월만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함께 합치겠다. 그런데 웬걸 못 오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부터 바빠졌어요. 어떻게 하나.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교회 일 한다는 것이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보내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농아부 시작할 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예배를 한 3개월 4개월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조정한 형제를 꼬셨어요.
와! 교회 다니지 않는다 말만 듣고 와라. 지도교수의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눈빛으로 표현했어요. 올해 졸업할래. 그런데 조정한 형제가 너무 행복하게 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조정한 형제 하나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이진영 자매에게 아주 부드럽게 유혹을 했어요. 진영아, 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니? 아니면 계속 힘들게 살고 싶니? 말은 하지 않지만 표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갈 곳도 없는 우리 태국에서 온 벨, 와라. 교수님을 긴 시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말해서 근데 왔어요. 근데 수어 통역할 사람이 없잖아. 나 혼자 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다가 명예진 자매 맞나? 수아가? 네. 명예진 자매 교회 다니지 않는 말을 듣고 또 꼬셨어. 왕 오면 수어 배운다. 훌륭한 수어 통역사 될 수 있다 말했어요. 근데 왔는데 훌륭한 수어 통역사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쳤어요. 박수. 그렇죠? 우리 명예진 자매가 수어 통역사 잘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농아부 담당할 농아인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 필요하다 기도했는데 김도영 교사 만나게 주셨어요. 7번째 만났는데 딱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젊으니까 좀 안정감이 약간 좀 불안해요. 그랬더니 우리 황정호 목사님을 덤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균형을 맞춰주시고 황 목사님은 오시는 줄 알았더니 또 짝꿍인 우리 조윤우 집사님 더해서 붙여주셔서 보내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순례 집사님 여러분들 또 잊어버렸는데 우리 최낙준 집사님 부부 오시고 또 우리 이정희 집사님 오시고 또 송민영 자매 오시고 또 잊어버리니까 우리 이기환 형제 오고 뭐 등등등 다 오고 또 뒤에서 조용히 섬기면서 도와주는 우리 송누리 자매가 또 함께 도와주니까 촬영도 하고 너무 감사한 은혜였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지구촌 교회 농아부 사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체험하게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 필요를 먼저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기도하되 이제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의 주님의 말씀은 뒤이은 9절 이유와 그러므로라는 부사로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그렇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라고 불려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기도이지요. 이 기도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실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기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암송할 때는 그 단어를 복원해서 외웁니다. 뭡니까? 대개. 이 수화가 어려워가지고 전에 저는 대개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대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대개라는 단어는 원어가 호티인데 왜냐하면 뜻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게 아니고 대개 이렇게 표현해야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을 영원토록 지니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면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영광, 당신의 권세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모두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 봐. 그거 다 살고 있지 않니? 누구 때문에?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살게 해주실 테니까. 그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죠.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수립한 사람이에요. 제 아이들이 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에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강조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주셨어요. 그 구절 역시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그렇게 남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서와 예언서, 즉 성경의 핵심이니라.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참이라고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책무인 것이죠. 내가 만나는 친구들 관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들, 친구들 사랑으로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내가 가르침을 받게 해주시는 선생님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고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모든 것으로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며 사람에게 봉사하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요, 이것이 바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충영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남서울 은혜교회로 오게 됐는데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사역을 끝내고 난 이후에 지구촌교회 농아부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많은 귀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날마다 당신의 응답으로 채워주심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삶으로 실행한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주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은 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또한 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잘 심화시켜서 가기 위해 기도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농아부를 2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맺게 되어진 관계를 믿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와 같은 바른 관계를 세상 살면서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들이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교회 농아부가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참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